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아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에피소드, 아니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식당에서 가스가 안 된다고. 그래서 식당에서 가스가 없으면 떨어지면은 가스회사 전화해서 교체를 하면 되죠. 가보니까 가스가 한 통이 그대로 있어요. 오른쪽에. 가렸는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밸브가 한 개가 잠겨 있어요. 이게 두 개는 이제 열려 있고 한 개가 잠겨 있는데, 목사님 이게 아무리 가스도 불치는 가스도 안 나오고, 그래서 라이터 사가갖고 했는데도 안 되고, 가스는 가스 냄새도 안 나고 아무리 켜도. 그런데 밸브가 잠겨 있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밖에 이렇게 아무리 교체를 해도 밸브가 잠겨 있으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밸브가 이제 풀어져서 이제 라이트로 이렇게 켜고 이렇게 했어요. 야, 목사가 식당에서 밥은 안 하더라도 가스 켜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스 불도 켜줘야 되고 컴퓨터도 고쳐줘야 되고, 하여튼 별걸 다 해야 돼요. 하여튼 웃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이렇게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데 중간에 밸브가 잠겨 있어. 밸브가 잠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밸브가 잠겨서 하나님 이게 응답이 없어요. 아니 밸브가 잠겨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어? 밸브를 이렇게 이제 은혜가 되도록 열어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못 깨달으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풀고 난 다음에 역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혜 주시는 것이 뭔가 막혀져 있구나. 목사가 가스 밸브 하나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켜 주는 거야. 이게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밸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밸브가 닫혀 있으면 은혜를 주고 싶어도 내려오는 은혜도 우리가 못 받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밸브가 제대로 열려져 있는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잘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뭔가 이렇게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밸브가 제대로 잘 열려져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 풀려지고 잘 열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너를 통해서 구세주가 성령의 은혜로 올 것이다,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만약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지 않았다면, 밸브가 막혀 있었다면 이런 은혜를 잊지를 못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런 것들이 잘 통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펴서 메시아를, 구세주를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낼까, 거기에 살펴본 것이 바로 마리아인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찌 내가 남자도 모르는 동정녀가, 옛날에는 어떤 제가 직장 다닐 때에 그 여자 같이 동료죠.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에도 자기는 손만 잡으면 임신이 되는 줄 알았대요. 이야, 손만 잡으면 임신이 되는 줄 알았다며. 아니 근데 진짜 지금 분은 자기는 진짜 그런 줄 알았대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손만, 이거는 무식한 건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손만 잡으면 임신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는 동정녀 마리아는 이 남자를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내를 통해서 잉태하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이 마리아는 그래도 손만 잡으면 임신이 되는 줄 알았다 이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사랑해서 임신이 되는 이것은 알고 있었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무슨 내가 임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때 당시에 성령의 은혜로 감동이 되어서 임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본 사고, 기본 어떤 것들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자베트 집에 가봐라. 거기에 임신하지 못하였던 여인이 지금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문안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벳의 집에 가게 되죠. 이 가면서 자신의 기쁨을 오늘 딱 만나서 난 다음 자기의 기쁨을 표현한 겁니다. 아,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이 시를 적게 되죠. 그런데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서로 소통은요, 서로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만남의 교제나 서로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만남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한 내가 저 사람을 만난다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만날 때에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저 사람도 내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반응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만나며 즐거워야 되죠. 행복해야 되죠. 기뻐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서로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권사님들이 나를 보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그게 가스가 열리잖아요. 은혜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람들과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친구를 만나든지 그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은혜가 되게 해야 되는 거 그죠? 저 사람이 나를 만나면 저 사람 다음에는 진짜 만나기 싫어. 자기만 이쁘고 자기만 멋있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이 느껴지고 저 사람을 만나면 그 언어가 고와지고 저 사람을 만나면 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지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뭐 상대방이 되든 안 되든 자신감을 갖는 건 중요해요. 예, 뭐 상대방이야 뭐 알지 못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상대방은 속으로 나는 안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서로 만나서 은혜를 끼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렇게 불렀던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다음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두 여인이 얼마나 시적이고 또 얼마나 선지자적인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요 온통 뭐로 가득해요? 거룩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것은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이 마리아가 갖는 기쁨은 어느 정도의 기쁨일까요? 이 마리아가 갖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주위에 둘러싼 천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환호하는
그 기쁨만큼, 그 즐거움만큼 이 마리아는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이 정도의 기쁨이 있다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러분들도 거룩한 복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복을 소유한 것이죠.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딴 마리아에게 예수의 인태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때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할 때는요, 주위 사람들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 생명, 그런 기쁨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내 안에 그게 없어요. 없으면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힘들지요. 성령이 기쁨이 없으면 주님 찬양하는 것이 힘듭니다.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부르기는 불러요. 괜찮은 아유 주여 사랑 아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룩한 말씀 오 주여. 그러나 주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근심 걱정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요. 우리 마리아의 찬양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리아의 찬양의 주제는 누구일까요?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마리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환호하고 있고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오랫동안 이것은요, 이미 이전에 구약에서 시작되어진 그 모든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예언했던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핵심이 구세주예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찬양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찬양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기쁨이 마리아에게 넘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임하신다 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임하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똑같이 마리아가 가졌던 기쁨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고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죠? 영접하는 것. 그러면 영접한다는 것, 내 마음에 좌정하시는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적으로 신성이 진정을 가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육으로 오지만 그 기쁨을 소유하는 거나 별반 차이 없이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엄청나게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리아의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더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더하시네. 그래서 마리아의 모든 핵심의 주제가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만 알았는데, 우리의 가난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우회하거나 아니면 너무 먼 것 같이 느껴진 하나님이 이제 마리아가 있는 그곳으로 임하셔서 이 땅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야.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돌아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삶도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내 안에 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요,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구나. 가까이 할 수가.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가 서민들을, 그가 백성들, 그가 또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찾아오면 우리가 만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나 늘 궁궐 같은 데서만 있다면 우리는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인간의 뼈와 인간의 살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통해서요, 마리아의 찬양은요, 거룩한 찬양이 되고, 마리아의 기쁨은요, 어떠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하나님 구주, 그리고 똑같은 우리도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강림이 우리에게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진 않아요.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했다고 다 마리아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와 같이 영적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마리아와 같은 똑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찬양을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찬양.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뼈를 영적으로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고백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마리아와 같은 이런 큰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리아가 받아들였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그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며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하는구나.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더라. 그가 내가 마음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것은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솔로몬이 그 여인을 향한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팔에 누이시며 땅끝 양떼를 먹이시며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왜냐면 내 구주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한 이 교제,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인들의 팔을 비고 신혼 때는 팔을 발베개를 해주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침대 따로 쓰지요. 한 방에 사는 것만 해도 감기 듣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아직 같이 침대를 써요. 물론 온도가 달라요. 온도를 달라가지고 힘들어요. 전기를 껐다가 켰다가 힘들긴 한데 신혼 때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팔이 저러도 아니야 괜찮아 하고 막 이빨을 그렇게 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그의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 누가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안는 그 하나님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팔은 저리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마리아가 누리는 이 그 기쁨이 똑같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 나를 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것을 생각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즐거운가 그런 것. 그래서 마리아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최고로 구세주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되어지는 그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종교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라는 그 진실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주님 찬양하면 마리아가 기뻐하는 우리 그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나이다.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아직 없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어디서 찾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이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이 마리아의 찬양은요 믿음의 찬양이고 이 믿음의 찬양을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찬양이 고백이 그냥 입술로 찬양이 아니라 노래의 가사가 찬양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임하신 그 은혜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마리아는요 성령의 그 심령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있냐 복이 있도다 이런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복받은 존재지요. 복받은 존재.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니 창세 때부터 이미 약속하셨던 그 복의 임재가 마리아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재함,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역사적인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땅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것이 이제 마리아에게 임하셨다는 것. 이건요 단순하게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또한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환난 가운데도 그것을 당당하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그 고통도 내가 넘어갈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내 삶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겠구나라는 그 확신 가운데 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장 48절, 우리 누가복음 1장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시작. 내 추천함을 들으셨습니다. 보라 이제 그는 만세의 날을 보기가 이루어지리라. 내가 이 땅에 어떠한 존재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신분이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더 비참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은요, 내가 더 크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존재에게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어느 정도 권위가 있고, 어느 정도 좀 계급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이때 당시에 이 마리아는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천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들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의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 이것이 정말 귀한 은혜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오양 지역에도, 이 광주 지역에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고 찾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나는 정말 비천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군요.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군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나를 선택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주님을 영접한 존재로 내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뜨는 데부터 해주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아직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신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임의로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이루셨다.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는 건 마리아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것이죠.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권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 능하십니다. 그 큰 일을 내게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마음대로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 사람이 신학을 가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적었는데, 돌, 김용호, 그것도 신학 나왔잖아요. 독일의 수많은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비평학적으로 막 이리 째고 저리 째고 막 달라놓고 막 해집고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잖아요. 이 믿음이 누가 이루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하신 것이 마리아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도 임하여 주셨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구나.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짧은 내용 가운데는요, 정말 너무나 큰 진리가 담겨져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이 거룩한 말씀, 이 말씀, 마리아가 노래하는 가운데 뭔가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절 한번 읽어봅니다. 50절 시작. 긍휼하심이 마리아는요, 이것은 이 포로 시대, 다윗과 솔로몬, 왜냐하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모든 그 과정 역사 가운데에, 그 모든 전쟁 가운데에,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이 창세기에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오직 뭐로 채워져야 되냐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 예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예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 속에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많은 이제 청년들이 있고 청소년 캠프나 이런 데 보면 그거에 보면 많은 이들이 막 신나게 주님을 이제 찬양을 해요. 뛰고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은, 학생들은 정말 줄어들어가고, 또 이 세계는 자꾸만 더 악해져가고, 또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이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자꾸만 생겨나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고백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고백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의 선장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알기는 얼마나 잘 알고, 그러면서도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53절을 읽어보요. 53절 시작. 주님은 저를 좋은 것으로 여기셨으며 저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언약에 이르러서 자신의 찬양을 마치게 되죠. 55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마리아에게 임하였구나. 우리의 삶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같은 찬양과 영광을 경배를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신 그 은혜를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어떤 곳에든지 내게 임하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입마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그 마음으로 마리아가 되었던 그 찬양의 삶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입니다. 밖에 나가면 저번에 우리가 썼던 감사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정에 대한 감사 것을 코팅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하는가 감사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감사 다 하지는 않았죠. 그 중에 골라서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감사 그 중에 또 골라서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분은 이렇게도 감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까지도 감사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창립 기념 예배줄에 여러분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빠졌던 분들 단 이웃에 그래도 이 온양교회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초대해서 오는 것입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잔치인데 한번 우리 창립 50주년 기념에 한번 오라 해서 여러분 꼭 주위에 많은 사람들 함께 초대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구역장 모임 있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장큰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버지와 근사의 영광이 아버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